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먼 한국 여행길에서 오신 영은씨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 날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날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임스 앙소르의 예수님의 브리셜 입성이라는 그림입니다.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쯤에 있는지. 저 현수막에는 사회주의 만세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하다가 종종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 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반겼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 꿈이 나쁜 거라던가 악한 거라던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삶에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좀 바꿔주지 않을까? 혹시 저분이 내 아픈 곳을 고쳐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분이 굶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해주지 않을까? 좀 더 크게 꿈을 꾸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 잘못된 종교를 바꿔주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꿈을 주진 않을까? 아니,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진 않을까라고요. 무엇 하나 틀린 거 없고 잘못된 건 없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의 환호와 저들의 목소리는 예수를 죽이라는 목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혹은 숨어버리는 사람들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겟세마네 기도나 혹은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아마 많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바랬던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예수님이 나누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 저 수많은 사람들 외쳤던 목소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쩌면 무언가를 바꾸고 그들이 원하는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오히려 그들 자신을 바꾸라는 곳에 더 다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마 악한 사람들을 벌하고 나쁜 사람들을 없애고 권선징악을 꿈꾸는 목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한 번도 권선징악의 모습을 별로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악을 벌하고 심판하고 밀어낸 적도 없고요. 오히려 세리를 환영하고 품어 안아주고 회당장의 목소리도 응답해주고 로마 백부장의 목소리에도 응답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바랬던 것은 벌이나 징벌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큰 철퇴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꿨던 것은 벌이 아니라 변화를 꿈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하나하나가 세계 하나하나가 변화되기를 바랬고 그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타인의 변화를 요구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것을 바꾸라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고 힘들었고 아무도 이해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외로웠고 힘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에 안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였습니다. 죄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품에 안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본인은 전혀 이해받지 못했지만 본인의 가르침은 누군가의 가슴에 제대로 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품에 안아줬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는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잘못된 로마에 의해서, 잘못된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받은 착한 사람들일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병 환자, 그들은 원래 착하고 약한 사람인데 율법에 의해서 그냥 죄인이라고 규정받은 것뿐이야. 가난하고 힘든 자들인데 그냥 그를 저주받았다고 죄인이라고 이해하는 것뿐이야 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죄인이지만 실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환상이나 혹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죄인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폭력도 일삼았을 것이고 종종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매매 종사자 여성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수많은 사람도 진짜 말 그대로 죄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지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야기합니다. 벌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네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뭐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살인이야라고 가장 극단적인 윤리를 제시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해하고 받아들임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받아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힘들었던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직후에 아무도 이해받지 못한 예수님은 다시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또 나섭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순서대로 만납니다. 무덤 끝까지 와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힘들어했던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까지 그 모든 일을 만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으로는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남자 두 명이 아니라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또 제자들을 만나고요. 조금씩 위로와 이해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비로소 그때 제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나갑니다.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나지. 한꺼번에 쫙 나타나면 문제 없을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만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라와 하갈에게도 못 돼도 하갈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나타납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 응답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위로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그에게 먼저 나타나서 레아에 응답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낳습니다. 레아는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더 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없는 사랑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가면서 레아가 바뀝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을 때는 레아가 고백을 해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레아는 자신의 온전한 마음들이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이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않더라도 그 관계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으로도 그는 이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물론 아이가 4명이면 남편이 마음에는 귀찮을 수 있겠죠. 오히려 없는 게 더 편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은 레아는 그렇게 새로운 관계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과 함께 새로운 자매로 새로운 관계로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라헬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자기랑만 결혼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자기 언니가 먼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도 레아가 먼저 낳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이도 없고 뭔가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느낌입니다. 라헬의 마음속에도 빈 공간이 있고 없는 그에 대한 이해받지 못한 괴로움 또한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라헬이 레아를 시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겠죠. 자신이 없는 걸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시샘하고 질투할 수 있는 거겠죠. 레아와 라헬은 서로가 없는 걸 가지고 있고 서로가 있는 것 또한 서로에게 없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라헬은 그렇지 못하죠.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을 통한 자기가 갖고 싶은 또 다른 것은 얻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큰 장벽이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틀어지거나 끊임없이 다른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장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그들이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가는 발걸음이 허락됩니다. 지난주에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 라반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상징한 것처럼 우물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밀어내고 라헬의 양들에게 새로운 샘물을 줍니다. 어쩌면 그 상징은 라헬과 레아에게 또 다른 생명의 그릴, 생명의 물을 줄 존재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천하디 천한자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되게 대단하게 보지만 이 당시에 야곱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찾아온 빈객에 불과하고 또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 당시 중동의 누지 문헌이라고 이제 법에 관련된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외지인이 제일 낫습니다. 이방인이. 친인척이라고 해봐야 사촌지간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산도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외인처럼 대합니다. 외인은 딸보다 지위가 훨씬 낮습니다. 누지 문헌에 보면 딸을 외인보다 더 높게 대우해주고 더 높게 받쳐줘야 된다고 문헌에 써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종놈 하나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준 겁니다. 종과 주인 딸의 입장이라는 거죠. 야곱은 결국 이방인으로 와서 주인 딸과 결혼한 고용인이고 그 하인에 불과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 야곱이 이제는 라헬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요셉을 낳자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때까지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떠나자 이제 가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거나 명령형으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길 떠날 때 사라에게 묻거나 혹은 하갈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길 떠날 때 리브가에게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저 배고프니 이집트로 당연히 가는 것처럼 떠나갑니다. 야곱은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아마 그것은 레아와 라헬의 사회적 위치가 야곱보다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야곱에게 조금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약한 자였기 때문에 힘든 자였기 때문에 낮은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레아와 라헬을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가자.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가야겠더라고요. 내가 라반을 위해서 1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속아가면서 내가 일을 했다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라면 아마 맨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내가 속아서 레아랑 결혼했고 내가 또 일해서 라헬과 결혼했고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아의 심기를 상하게 하거나 레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 부분은 빼고 이야기합니다. 10년을 내가 임금으로 속았다. 이것은 또 언제 드러나냐면은 저 뒤에 라반을 만났을 때도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했단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말을 하는 거죠. 좀 더 나아지고 관계가 좀 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레아와 라헬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재산을 가지고 튀자.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은 안 하는데 레아와 라헬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가져라. 레아와 라헬과 야곱은 우리라는 공동체로 새로운 공동체로 묶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향해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도망가자. 하나님의 땅을 향해 새로운 곳을 향해 뛰어가자라고요. 이 결단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야곱은 거의 양자, 대릴사위 혹은 이제 밑에 종급이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잡히다 걸리면 거의 죽음의 일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라헬은 야곱과 더불어 도망을 칩니다. 라반이 어디 갔을 때 몰래 가죠. 몰래 모든 걸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라반이 쫓아오겠죠. 라반이 곧 죽이려고 쫓아오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쫓아온 라반이 찾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자신의 신상 드라빔을 찾으려고 합니다. 드라빔 그 수호신상을 너희가 훔쳤다. 그 수호신상을 빨리 내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그가 우상숭배를 해서 아니면 그가 뭔가 달라서요. 라헬은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감정을 숨김이 없었고 그리고 레아와 야곱과 더불어 새로운 걸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옳다구나 하고 훔칠 때 신상들 중에 드라빔 몇 개를 가져온 거겠죠. 가족 신상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나오는 김에 라반에게 복수를 위해서 가져왔다는 말도 있고 혹은 그래도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 가져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려고 했다면 이렇게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말에 태우진 않았겠죠. 드라빔을 가져온 이유는 드보라와 같은 이유입니다. 리브가와 같은 이유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장자권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둘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생존을 위해서요. 라헬은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막내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돌아갈 재산이나 이 아이에게 뭔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그리고 생존조차 위험하고 그리고 같은 형제도 없고요. 라헬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 뭔가가 필요하고 요셉에게 뭔가를 주어야겠다. 드라빔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계약도 있는데 이방 신상에서는 그것을 물려줌으로써 일종의 대가 이어지는 것처럼 합니다. 내가 이걸 너에게 줌으로써 네가 나의 장자야 라는 뜻입니다. 장자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라헬은 그것을 훔쳐옵니다. 가져옵니다. 차후에 혹시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그것을 들고 가서 자신들의 오빠의 재산이나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가처럼 그도 요셉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고 목숨조차 위험한 것을 스스로 감행을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요. 그게 라헬의 마음이었고 라헬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은 결국 그렇게 해서 라헬의 손에 가게 되는 거죠. 리브가의 마음은 그렇게 라헬에게로 이어집니다. 라헬은 요셉의 이름을 지으면서 또 다른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목숨을 잃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같은 다윗 아내들이 있습니다. 비라와 실바도 있고요. 레아도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베냐민이라고 짓는 것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마 그는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슬프고 힘든 삶을 살아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미 없이 지내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겠죠. 라헬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그 이후 신앙의 후손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이후에도 라헬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성서에서는 라헬을 이제 함께 우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 슬픔을 기억하는 자로, 누군가의 슬픔을 나누는 자로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사바하 영화를 같이 봤죠. 그것이라고 명명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것에게 정나은이 무릎 꿇고 묻는 말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신이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인데 그것이라는 존재가 한 말이 있죠. 나는 함께 우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같이 우는 자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는 자, 슬퍼서 같이 우는 자가 바로 라헬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와 마태복음의 이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야기고요. 마태복음 2장의 이 말은 예수가 태어나면서 수없이 많이 죽은 그 당시 베들레헴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성경이 한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라고요. 라헬의 울음을 성서의 기자들은 슬픔에 같이 우는 하나님, 그 슬픔에 공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우는 자고 같이 함께하는 자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라헬은 자신의 자식을 홀로 놔두고 떠나가는 그 우는 자로서의 모습이 성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슬퍼하는 자와 같이 우는 것, 그리고 우는 자는 위로조차 거절하는 그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라헬은 그것의 대표가 되고 라헬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나는 신성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라, 하가, 리브가, 레아, 그리고 라헬까지. 오늘은 침묵하고 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라와 실바까지 각각은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중에 라헬은 특별히 성서에서도 계속 언급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이들이 슬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세월호 5주기가 되는 날이었고요. 여전히 그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이 정육점을 습격해서 감옥에 갇히고 제일에 들어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물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원주민의 목소리에, 누군가는 시리아 사람들의 목소리에.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고 그를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멀리가 아니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친족을 잃고 친인을 잃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면 그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라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들은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다 같이 슬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다가가려는 그 노력이, 다가가려는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이 희망이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에 공감하는 것이고 슬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세요. 고난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하세요.
고난주간 동안에는 금욕과 금식을 하며 그 고통에 함께하세요. 그 슬픔에 함께하세요. 의례적인 이야기고 그냥 그래를 하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날의 예수님, 오늘날 슬퍼하는 사람들, 오늘날 괴로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슬퍼서 위로조차 거절하는 라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에게 공감하려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라헬의 신앙이고 고난주간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밥을 먹는데 이렇게 TV든 어디든 간에 굶고 있는 아프리카나 난민들이 보입니다. 그럼 문득 수저를 들고 있는 내 손가락이, 내 손이 미안하거나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입고 있는 따뜻한 내 옷이 미안할 때도 있고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밥숟갈 놓자니 어색한 것 같고, 그렇다고 굶자니 왠지 이건 조금 유난 떠는 것 같고 유세스러운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죠. 고난주간은 그 유세와 그 유난을 한번 떨어보자는 겁니다. 마침 밥이 안 들어가고 힘든데,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좀 굶고,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조금 기도해보고, 유난 떤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의식이라고 의례적이라고 생각하면서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은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라헬이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울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의 슬픔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닿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라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라헬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길가에서 라헬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럴듯한 묘지에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길가에서 그저 혼자만의 무덤으로, 혼자만의 비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그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울입니다. 아마 길가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라헬의 그림입니다. 뭔가 찬란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지만 그의 품에는 도시를 멸망해가는 예루살렘과 망해가는 나라를 안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루살렘일 것이고 에레미야에 나와있는, 한쪽은 베들레헴에 수없이 많이 죽어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그려져 있고요. 고난주간 동안은 같이 우는 자로, 함께 우는 자로 한 주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라헬의 마음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라헬은 홀로 남겨진 베냐민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닿아서 수없이 많은 신앙의 자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슬픔이, 그 아픔이 이제 잃어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죽어버린 수많은 베들레헴의 아이들 위해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슬퍼하고 이해하고 함께 울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이제 힘들고 지금 슬퍼하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충고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이 공감해주고 슬퍼해 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